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좌우로 좀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깔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깔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기깔난 존재들입니다. 특별한 존재이고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요, 어떤 자의 이제 혼인잔치, 오늘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결혼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저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결혼식이 딱 한 달 하고 한 7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지금 얻어 걸렸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정한 본문이 혼인잔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에 앞서서 오해 하나를 좀 바로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교회 내에 저도 모르게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이야기인즉슨 그래요. 최준구 목사가 곧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에 참여할 명단을 정해서 교회 게시판에 게시한다더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겼나요? 저 절대 그런 일을 할 위인이 못 됩니다. 이게요, 참 무슨 자다가 붕창 두드리는 그런 소리입니까? 정말 이 결혼도 하기 전에 결혼식이 꼬여버릴 뻔한 그런 상황을 좀 마주할 뻔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 심장이 요만해가지고 그럴 만한 배프가 없어요. 설령 그렇게 한다 한들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지도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러한 무례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제 30대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고 전도사에서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런 자가 어떻게 제 결혼식에 제가 뭐라고 그 명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참석자를 이렇게 교회 게시판에 하겠습니까? 흥분해서 막 모션도 커지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되레 청첩장을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그러나 누구라도 다 오실 수 있다. 많이 오시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식사 많이 준비할 거니까 그냥 청첩장 못 받았다고 막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식사 함께 하시고 축하해주면 참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야 오해를 씻을 수 있어서 뭔가 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나눠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요, 어떤 자의 혼인잔치이죠.
성경에서도 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의 핵심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주님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끝자리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좀 우리 삶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걱정이 또 앞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최준구 목사가 그러는데 성도는 모름지기 끝자리에 앉아야 된대야 막 그래가지고 예배의 시간에도 다 끝자리에 몰려 앉을까 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막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때는 우리가 앞자리를 고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1세기 팔레스틴 지역의 이 결혼식의 모습을 보면 그렇거든요. 아무나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청첩장을 주고 결혼식에 초대를 하고 청첩장이 없어도 결혼식에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고대 팔레스틴 지역의 어떤 혼인잔치 문화를 보면 이 당시에는 반드시 초대를 받아야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초청장을 만들어준 이 행위에는요, 사실 축복의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정치적이고 관계적인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초청장을 주는 의미는요, 내가 이 초청장을 주는 건 내가 당신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당신도 나를 초대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흔히 얘기하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그렇게 정치적인 관계적인 의도가 이 혼인잔치의 어떤 초청을 받는 그 사람들 안에 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초청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자리는 어땠을까요?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사실 아무 자리에나 앉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아닙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요, 안내자의 어떤 안내를 따라서 그 이제 계급에 따라서 당신은 이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당신은 이 자리, 중간 자리, 끝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내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 안내에도 관계에 따라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관계 신분에 따라서요, 가장 앞자리, 중간 자리, 끝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당신을 앉혔으니 당신도 나를 초대할 때는 나를 그러한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없었고요, 또 초대를 받는다고 해서 아무 자리에나 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이런 혼인잔치 문화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 노란색 부분만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지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으뜸이 되는 자리, 윗자리, 상석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이 높은 자리를 원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헬라어로 이제 프로토클리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무엇이냐면 가장 첫 번째 되는 자리라는 뜻을 갖습니다. 제일 존경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를 뜻하겠죠. 그 당시에 연회장에 마련된 그 식탁은 분명히 그 자리마다 앉을 수 있는 계급, 지위가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부류, 일반인들이 앉는 그 식탁이 다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장 첫 번째 자리, 높은 자리, 상석을 차지하려고 했던 부류는 어떤 부류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눈치채셨겠지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인지도와 명성이 있는 자들이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바리새인들이요, 저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가장 이목이 집중이 되는, 앉으면 앉기만 해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같이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눈치 싸움을 하고요,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요, 그들이 으뜸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골라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멋들어진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계십니까? 그 장면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눈여겨보고 계세요. 자세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단순히 현상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 이면의 그 마음의 동기를 지금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세요.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혼인잔치의 어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그 첫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 어느 곳에서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할 자들이 지금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 존경에 집중이 되는 그 앞자리만을 고수하고 골라 잡아 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앉기만 해도요, 나의 존재감이 뿜뿌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시고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에 너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이 끝자리로 나가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그 수치를 당하면 너희들은 뭐가 팔려서요? 쪽팔려서 얼굴을 가리고 맨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죠.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현실적인 교훈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 하나님 나라의 자리는 누가 정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고 애써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초청을 받은 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지정석을 앉을 줄 아는 신앙의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배우고요, 전하는 바리새인들이 놓쳤던 것은 바로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이 오늘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어디에 가서 앉으라고요?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이 끝자리라고 하는 세 글자에 여러분 지금 누가 보이십니까? 언제나 끝자리, 모퉁이, 변두리, 남들에게 빛나지 않고 초라하고 외로운 그 끝자리의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가 믿고 닮겠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원전, 창세전, 만세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계시면서 혼돈과 공허한 그 모든 무질서한 세계를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어디든 계시고요, 어디든 존재하시며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십니까? 가장 높은 곳,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수직 낙하하셔서 가장 끝자리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요, 가장 낮고 초라한 가장 위에 계셨던 분이 가장 끝자리에 자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수직 낙하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 누구와 본체이십니까? 하나님과의 본체이죠. 그런데 그것을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가장 낮은 끝자리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끝자리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창조주가 피조물로 강등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세상의 유력한 자들 늘 앞에서 존중과 존경, 이목이 집중되는 부류와 함께 있지 않으시고요, 늘 끝자리에 계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억울한 자, 소외된 자들과 그렇게 늘 함께 계셔서 끝자리에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함께 걷고요, 얘기를 나누시고 식사를 하셨죠. 억울한 자들을 모르는 척 지나가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얼굴을 맞이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끝자리에 있는 자들을 살피시고 돌보신 그 우리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요, 성공과 진급, 존중, 존경의 자리가 아닌 고난의 끝자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드시고 잘 살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럽고 외롭고 처절한 그러한 십자가의 끝자리의 삶을 일부러 택하셨습니다. 왜요?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끝자리의 삶을 기어코 택하신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요, 더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이렇게 끝자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끝자리의 자리에 앉아 계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앙을 얘기하고 운운하지만 어떤 자리를 지금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저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뭐가 잘났다고 도대체 이 부족한 자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한 명이 살짝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한눈을 파셨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사실 그 부르신 사건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높은 자리, 앞자리, 갈 그런 근본도 못 되지만 그런 자리 보지 않고 예수님이 늘 머무르셨던 삶의 끝자리에서 소외된 자들, 억울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렇게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 신앙도 참 많이 변질됐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겠다고 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어느 순간 제 모습을 보면 제가 하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싶고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고 막 웃으면서 그냥 겸손한 척 이렇게 아유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존중받고 인정받고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칭찬해 줬으면 좋겠는 그러한 불순한 마음 제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끝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세상이 인정하는 그 앞자리 첫 번째 자리를 은근히 바라보고 선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저의 변질된 모습을 봅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으로 정신을 번쩍 들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차라리 어떤 자리요? 저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우리 주님이 몸소 보이신 그 끝자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요,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보는 끝자리는 소외된 사람이 있는 곳,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는 곳, 학창시절에 말썽을 피우고 쌈박질이나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앉은 우스운 자리죠. 여러분, 저는 학창시절에 어떠한 자리를 앉았을까요? 앞자리에 앉았을까요? 중간 자리에 앉았을까요? 뒷자리에 앉았을까요? 표정을 보아하니 무조건 뒷자리에 앉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정이세요. 맞아요. 그러면서 참 많이 이렇게 까불기도 했었던 지난날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혼인잔치의 끝자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이 꼽히는 자리가 사실은 앞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한 경쟁의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는 겸손의 자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고 살아내는 사람이 그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11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높이지 말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복음은 내가 원하는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 자리를 내려놓고요, 겸손히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 역설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끝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로 향할 수 있는 그 믿음도 필요하죠.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
것인지를 아는 지혜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와 신앙의 코드, 얘기, 대화가 잘 맞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 편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 나쁜 것이 아니죠.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적어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은요, 늘 소외되고 상처받은 그 끝자리에 있었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난하고 몸과 마음이 상한 자, 외면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고 찾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지혜와 안목, 섬김이 결국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내가 섬김을 베풀어도 내게 무언가를 줄 수 없는 끝자리에 놓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이 되어 부활의 날에 모든 보상을 받는 가장 영광된 순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의 내면 깊은 곳에 뿌리내린 그 욕망이 보였던 자리였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좋은 자리, 좋은 평가, 좋은 대우, 인정과 존중, 배려를 받으려고 애써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과 불만, 교회와 교인을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끝자리로 수직 낙하셔서 그렇게 모진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나보다 더 천대받고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들의 자리로 가라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나 보이고 누군가의 이목을 받아가며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 앞자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고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욕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끝자리로 가시고 앞자리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있어야 될,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끝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부터도 무언가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이 되면 안 되겠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누군가 몰라준다고, 왜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마음을 기뻐하실까? 인정하실까? 칭찬하실까? 되물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몰라줘도요,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조금은 더 정직하게 낮은 자의 자리에서 겸손히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쟁하는 신앙, 경쟁하는 섬김, 경쟁하는 그러한 헌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보다 경쟁이 앞선 이 시대, 그 시대를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 앞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의 청함을 받았는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지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냥 장난삼아 우리가 기깔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들은 기깔난 존재들이 맞아요. 근데 그 존재의 자리는 가장 낮은 곳, 예수님이 계신 끝자리로 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끝자리에 앉아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날까지 겸손히 그렇게 하루하루 남들이 몰라줘도 우리 주님 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겸손히 끝자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